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벌써 영상 예배를 드린 지 3주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먹먹합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듯이 온 가족이 정장 옷을 차려입고 성경 찬송을 준비하고, 그리고 제 시간에 9시 30분이나 11시에 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또 헌금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2020년 3월 8일 우리 주일 낮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 중에서 가장 좋은 날,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벌써 3주일째 교회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는데, 우리 모두가 성령과 진리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에 우리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걸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였네. 아멘. 찬양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가족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주를 찬송하며 주님만 높일 뿐 아니라 참된 기쁨과 위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한 주간 죄의 노예로, 욕심의 노예로, 자기 자랑의 노예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불안에 떠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앞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교회의 여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김한수 장로님, 김명자 권사님, 오복순 성도님, 김지은 성도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을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외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동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주의 몸된 성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방주로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사명 감당 잘하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국과 캄보디아와 필리핀의 세 분의 선교사님 가정과 5곳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하시는 사역들마다 많은 열매 맺게 하시며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60주년 기념교회와 65주년 기념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함께 하셔서 새 생명의 탄생 소리들이 우리 귓가에 들리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그리고 삶에서 그 말씀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디펴 주옵소서.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믿고 따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표어는 매일 기도로 신앙을 회복하고 매일 칭찬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매일 3번 이상 우리 이웃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월달의 인물은 요나단을 닮아가는 이와 같은 달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자리까지 양보한 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우정이 끝까지 변하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영상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드려도 교회 예배처럼 9시 30분 또는 11시 예배에 바른 옷 복장을 하고 자세와 그리고 성경 찬송을 가지고 또 헌금을 준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려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허틀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속히 소멸되고 물러갈 수 있도록 매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개인 위생은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로 목장 관리에 있어서 목자들과 목원들은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화를 통하여 교제하고 격려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일에는 정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다 찾아 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706쪽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까지 역대하 35장 1절에서 6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됩시다.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됩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또 성전에 올라와서 교회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몰랐지만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벌써 3주일째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서 속히 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이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박멸되어서 한시바삐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어려움에 처할 때에 이를 위해서 일선에 서서 수고하시는 모든 의료진들과 행정 담당관들을 위해서, 또 이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수고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세상이 정말 삭막해져 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꽃보다도 아름답다고 하던 사람을 멀리해야만 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적어도 2m 이상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것도 마스크를 끼고 대화를 해야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남자들은 의뢰이 만나면 악수로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하지 못하니까 이상하게도 서먹서먹하고 또 친밀감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또 그것뿐 아니라 침 때문에, 비말 때문에 말을 적게 하다 보니까 의사소통마저 이와 같이 단절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욱더 빨리 가는 것처럼 이제 이 이후로 우리는 더욱더 이제 이 모든 코로나19가 물러가게 되면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정답게 우리는 손을 잡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3월 달에는 요나단을 닮아가는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3월 달에는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달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래도 칭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래도 칭찬하면, 우리 가족끼리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칭찬과 격려의 주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얼마나 보시기가 좋았는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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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 당시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스스로 기뻐하며 스스로 칭찬하고 스스로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칭찬과 격려의 주체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칭찬과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2장 29절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의 주체가 누구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칭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주체는 또 사람이 올시다. 사람들이 칭찬과 격려의 주체입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에 요나단이 그 아버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아버지가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 앞에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모든 일은 심히 선합니다 라고 지금 충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을 누가 칭찬했습니까? 요나단이,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이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 그러므로 칭찬할 수 있는 주체, 격려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를 하세요. 또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들이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칭찬과 격려의 주체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동물, 개나 고양이가 칭찬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반려동물이 사람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은 칭찬과 격려를 할 줄 모릅니다. 때문에 칭찬과 격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칭찬에는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는데, 우리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맙시다. 칭찬과 격려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끼리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번 칭찬하십시다. 여보,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남편에게 당신 정말 애썼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우리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무엇에 칭찬과 격려를 할 것인가? 무엇에 칭찬과 격려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 처세를 위해서 때로는 아첨하는 말로 칭찬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이와 같은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무엇에 칭찬하고 무엇에 격려하라고 하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직분과 믿음의 수고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수고하는 직분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수고하는 믿음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는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에서 성군 중에 성군인 히스기야 임금의 정손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를 29년 동안 다스렸던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임금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해하지 못하고 아이러니하다는 것이, 그렇게 성군 중에 성군인 히스기야 아들 밑에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는 악한 임금 중에 악한 임금입니다. 그것도 정치를 또 왕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55년을 했습니다. 이 므낫세가 임금이 되고 난 뒤에 온갖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온갖 잡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바벨론에 끌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때 이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가 돌아와서 임금으로 있다가 그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몬이라고 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은 임금이 되고 난 뒤에 그 악한 므낫세 아버지보다도 더 악한 임금이 되었다고 역대하 3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다 못한 그 신하들 가운데서 반역이 일어나서 이 므낫세는 이 아몬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피살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몬의 아들이 누구냐 하니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정손자 되고 또 므낫세의 손자가 되고 아몬의 아들이 되는 사람이 요시야가 되겠습니다. 요시야가 임금이 될 때 몇 살이었느냐? 8세였습니다. 여러분 8세면 우리 초등학교 몇 학년입니까? 1학년 또는 2학년입니다. 정말 철이 없는 이와 같은 때에 아버지가 피살돼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세가 된 이 요시야가 아버지 때에 할아버지 때에 이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정말 잘하셨던 것도 그가 들었고 또 할아버지가 또 악한 것도 들었고 아버지가 악한 것도 들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피살돼 죽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는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8세였는데 우상들을 제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먼지가 자욱한 그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수리를 했습니다.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그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요시야는 나이는 어렸지만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게 했는데 그 율법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도 믿음이 바로 들어가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다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른 사람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요시야는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다고 역대하 34장 21절에 말을 하면서 그가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임금은 지금까지 지키지 아니했던 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찾아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보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성전이 그동안에 먼지가 자욱했던 성전 그리고 성전에서 옳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직분자들이 다 허지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는 그 직분자들을 다시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35장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그랬는데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그 다음에 격려하여 그동안에 제사장들이 옳게 직분을 감당하지도 못했고 우상 숭배하는 왕 밑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왔던 그 제사장들에게 직분을 다시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 성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피신을 하게 되면 법궤를 어깨에 다시 메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태평성대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계속되어질 것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 왕은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 직분자들을 칭찬하고 그 직분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끼리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직분을 존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직분을 존중하게 여기고 그 직분에 수고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격려를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또 세워지니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게 되고 그분들이 더 열심으로 힘을 내어서 일을 하게 되고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흥왕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사람에게도 무엇을 받느니라?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받는 자가 일꾼으로 세워지니까 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름답게 섬기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칭찬과 경계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수고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직분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의 직분을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서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에 대하여 또 그 직분에 대하여 수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수고를 보면서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하나님과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는 무엇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선한 행위와 삶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금년도에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신앙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무엇 회복한다고요?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우리 금년 한 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성화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결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31장 31절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손의 그 수고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무엇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칭찬받으려고 하면 칭찬받는 일을 해야 되겠지요? 칭찬받으려고 하면 선한 일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는 그 선한 행위와 그 삶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과 35절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뭐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해요?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자, 여기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의 선한 행위, 우리 아름다운 삶,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리라. 상이 클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 너무 칭찬하지 마라. 버릇 나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유교풍에 이와 같은 그 속에 살았던 우리 어른들은 칭찬하기에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굉장히 인색했어요. 왜냐하니까 잘못하면 버릇 나빠진다고. 칭찬하면서 잘하면, 칭찬받으면서 잘하면, 잘못하면 이제 우쭐해가 교만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 됨됨이 옳시다. 오늘 우리는 내 주위의 사람을 칭찬하고, 내 주위의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의 직분을 칭찬하고, 그 사람의 직분을 격려하고, 그 사람의 선한 삶과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습관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까? 옛날 이야기 할 때가 아니올시다. 얼마나 세상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무엇의 칭찬과 격려를 또 아끼지 말아야 할까요? 무엇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까요? 고통 당하는 자들을 칭찬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자 그랬습니다.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유리방황하면서 쫓겨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 다윗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17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십황무지라고 하는 수풀입니다.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지금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 다윗에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왕자 요나단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힘들지만 하나님을 힘있게 붙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사업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폐쇄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시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일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시장이 그렇습니다. 사업체가 그렇습니다. 또 때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이와 같이 폐쇄되었다는 이야기를 또 어제 제가 들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어느 아파트.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그 사람들에게 힘있게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우리가 만나면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때는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도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힘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만 합니다.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너가 지금 쫓겨다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해도 그 칼끝과 창끝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여러분, 오늘 요나단 자기가 왕이 되는, 왕이 서열 1순위인데도 그 요나단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 너가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고통당하는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요나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자 많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지금 코로나19 때 확진을 당한 사람들, 확진을 당한 사람은 정말 내가 죄인 같을 것입니다. 하나 때문에 내 주위의 사람들이 저렇게 14일 동안 격리되어 있구나 생각하면 마치 죄인과 같은 이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내 주위에 혹시 그런 자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또 음성 판정을 받은 자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주위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여러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물러가면 다 우리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같이 또 이제 예배드리고 같이 또 만나서 사업에,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인데, 마치 이 확진자가 되고 음성이 되면 죄인과 같이 숨어있는, 숨을 숙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위로해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김한수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김명자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오복순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김지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을 위하여,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고통당하는 자이거든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하게 대하면 그것이 남지만은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악하게 대하면 서로 원수가 되지만은 선으로 우리가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또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고통당하는 분이 어떤 분이 있는가를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오늘 예배 이후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시편 35편 1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하여,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기도가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고 나의 품으로,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들, 그 직분자들을 위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직분의 수고에 대하여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선한 행위와 아름다운 삶을 보면서 칭찬에 절대 인색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을 세워주십시다. 그 사람을 칭찬하십시다. 그 사람 격려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박수를 칠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짓누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칭찬과 격려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는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27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가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스스로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칭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자랑하게 되거든요. 자랑하게 되거든요. 그 자랑이 한 번, 두 번 이제 지나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으로 하지 말아라.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너의 입술로는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 혹시나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몇 주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너 힘내 그러면서 너 잘생겼어, 너 힘내, 너 잘할 거야, 그런 이야기 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자존감이 내가 힘을 내기 위해서 너 힘내, 너 잘생겨서 너 잘할 거야, 이번에도 성공할 거야, 이거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힘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자기 자신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상대방이 서로 만났을 때 다른 사람과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 자신의 입술로 하지 말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을 말하죠.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면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랑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귀한 것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 박힌 이 보석, 이 반지를 마음대로 다니면서 자랑하고 아무데나 벗어놓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 좋은 보석은 아주 우리가 아끼듯이 나 스스로 칭찬할 일이 있으면 그것은 아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드러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 아껴두어야 오래오래 그 자랑거리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 대신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십시다. 우리 금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아침, 저녁,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에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이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연초부터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3사람 이상씩 자기 자신을 격려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 자기 혼자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고, 그 다음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십시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이 고넬료 보십시오.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기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자, 주위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었어. 오늘 고넬료에게 나타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세워주십시다. 다른 사람 칭찬하십시다. 혹시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목사님 칭찬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자꾸 저는 장점보다 단점이 보여요. 고치셔야 됩니다. 고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장점만 있는 좋은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나쁜 사람도 없습니다. 장점을 바라보고 자꾸 그 사람을 세워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좋은 사람도 단점만 자꾸 캐내어서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단점을 불평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사람도 주눅이 들어서 나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유대 온 족속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유대 온 족속들이 아이고 고넬료가 뭐 그래도 로마 사람이야, 쟤네도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이것이 한두 사람에게 빙 돌아서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도 주눅이 들어서 좋은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 교회 성도들, 형제들, 목장의 식구들, 우리는 서로서로 칭찬하고 우리는 격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최고의 칭찬과 격려자는 누구일까? 제가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반복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부터 13권의 성경을 썼는데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에 늘 보면 누구누구를 추천하노라, 누구누구에게 무난하고 순종해라, 누구누구를 알아주어라, 믿음 좋은 선한 행위를 가졌던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직분자들을 세워주는 이와 같은 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미에 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장점을 바라보고 서로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며. A가 B를 위해서 아이고 집사님 너무 잘하셔서, B 집사님은 아이고 집사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A 집사님도 잘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워주면 우리 칭찬받을 일이 2배로 늘어나고 4배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칭찬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칭찬 듣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잘 가꾸어 가고 우리의 삶의 이와 같은 방향을 우리가 칭찬과 격려하는 길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8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삶의 일익이 되고 우리 한평생이 되고 우리 인생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칭찬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칭찬의 하나님,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직분과 믿음의 수고에 대하여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선한 행위와 삶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서로 손을 잡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십시다.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에 손을 잡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내 주위의 사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칭찬과 격려할 일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며 칭찬과 격려의 하나님께서 칭찬과 격려의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영상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입을 벌려 찬송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송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록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도망자 이 야곱이 베들레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 성도들 가정에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격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우리가 칭찬할 수 있고 살아있는 날 동안에 격려할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우리 성도의 축복이고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부터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단점을 캐기보다는 장점을 세워주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소멸되고 박멸되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일어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글로벌 시대의 모든 나라에 이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WHO에서 말하는 코비드19가 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워진들이 고군분투하며 수고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행정적으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들을 수송하기에 수고하는 119 대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또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곧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사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힘든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고통과 외로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420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십시다. 또 믿음으로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